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성도들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일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일,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을 보면 저것은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이루었구나,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런 일들을 보는 때가 있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데반의 일,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담대히 거리낌 없이 사람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전했을 때 유대인의 리더들은 분노하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순교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부흥하던 교회에는 큰 환난과 핍박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핍박을 피해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을 만나면서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 교회에는 사도들밖에는 리더들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 도착한 곳에 거기서 가만히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장에 다시 그것에 돌아가면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성도들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만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인데, 그들의 문화인데,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그들의 문화권인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지역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아니라 온 땅이 되니까 거기서 보통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구브로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좀 바다로 나가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고요.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 말로 하자면 이집트 왼쪽에 있는 그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구브로와 구레네는 쉽게 말하자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촌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뭐 눈에 띄일 만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지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출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박해가 임했을 때 그들도 자기들 살던 데서 피해서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맨 타향 사람들 뿐인데 거기서 유대인들하고만 교제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말하여 그것은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와 조금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 분이 아니신 분 좀 계시죠? 혹시 들으실 수 있으면 손 들어 보실까요? 있으십니다. 있으신데 한국 분들이 이민 오셨을 때 미국 땅에 딱 도착해서 주위를 살펴보니 누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에 왔으니까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친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그들 대상으로 하지만 내가 굳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해시킬 만한 자신이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와 같은 얼굴과 저희와 같은 말을 하는 다른 한인 이민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여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와 같은 맥락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답을 조금 해주시면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거면 저희가 나쁜 사람들이게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믿지 않던 분들도 미국에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이 타양 땅에서 정말 각박한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귀한 사역을 이 한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약간 조금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당연하냐면 한국인 크리스천이 미국에 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전도하는 그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 돌아가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다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누구 사세요? 예, 여러 가지 답들이 너무 통일해서 해주세요. 대부분 아마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 살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전도하시나요? 인사도 겨우 하는데 어떻게 전도까지 해요? 인사하고 통성명하고 그 다음 단계 나가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촌에서 오신 이 보통 성도님들이 뭔 용기가 났는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있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이 약간 벌어지니까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 국적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집결되어 있고 상업도 발달하고, 특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별별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타락한 것도 많고요, 유혹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어떤 건, 그 뜨거운 것에 주체를 못 해가지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천국에 소망이 생기겠구나 해가지고선 교회 리더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평신도가 가서 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배경은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의 힘든 시간, 사역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이 교회로 하여금 평소에는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은 선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이사랴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너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거기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준비되었던 마음밭이 일구어져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주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감히,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눴다더라,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교회 장로들이 막 뭐라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맡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리더들, 유대인 크리스천 리더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받게 하셨구나 인정하는 데까지 리더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는 사실 그 교회의 리더십에는 신학적으로 볼 때 문이 열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리더십에서 문이, 생각이 열렸을 때 그들이 이제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채 그런 것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기도 전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박해가 교회에 찾아왔고 모든 사람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리더들도 아닌 어디서 이제 오신 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대대적으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영혼들이 거듭나고 주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두고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했더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제정신이면 안 할 짓이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면 안 할 행동을 하게 합니까? 아우, 내가 미쳤지. 내가 저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했네. 그렇게 하게 합니까? 미국 사람이면 어떻고 한국 사람은 어때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강권하시는 대로 가서 전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을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신앙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벽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콜링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편한 곳에, 더 익숙한 것에만 관심을 두게 해서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못 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전혀 그분과 다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셔서 없애버리셔야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도 복음 전도하기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장벽들을 뛰어넘어 주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놀랍게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부흥을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또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저기 안디옥에 평신도들이 우리는 몰랐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더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 없지? 우리도 빨리 뭐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하니까 여기서도 좀 해가지고 매치하려고 그러나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했었죠.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막 춤추고 기뻐해야 돼요. 제 바람 같아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40주년 하실 때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오래가면 우리 교회 한 교회 좋아지는 거지만 저 교회에서 저런 일이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이 하워드 카운티와 볼티모어 카운티, 메릴랜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리더들은 사실 아마도 조금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보고 우리한테 와서 증거를 해줬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기 저 지역에 있는 평신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더라.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에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해가지고 뭘 하냐면 특별한 것만 해서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역자를 보내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목회진 중에 누가 가장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까요? 그 이름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다른 교회에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들 가장 베스트 리소스를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챙기는 것보다 저 교회에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손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가 아니나 다를까 거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 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들, 그 좋은 것들이 다 여기에 있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오늘 기뻐하셨습니까? 왜 기뻐하셨습니까? 혹시 정든 얼굴 보면서 기뻐하셨나요? 제 바람과 소원은 좀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정든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지냈냐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기뻐한다면 교회가 뭔가 뭐라 그러죠? 한 끗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 그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평소 같으면 싸우고 배경 다르다고 무시하고 얼굴도 안 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서로를 부둥켜 갖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은혜를 여기서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활짝 피셔야 돼요. 지금 어떤 분들은 안 피셨어요. 활짝 피셔야 돼요. 예배 중에 졸려하지 마시고 피세요. 너무나 기쁜 것을 만끽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바나바처럼 매주마다 발견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고안하고 추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냥 사랑으로 사람들 기뻐하고 이렇게 보듬어 준 것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이 새롭게 생긴 이 교회를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전후좌우로 유혹과 핍박이 크리스천들을 향해 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향해 있을 때, 거기서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강권하심으로 마음이 뒤바뀌어서 주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도를 계속 따라가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예수 안에 머무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필요를 보았고, 그래서 그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쓴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버리고 희생하고 눈 돌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출신 신자 사도 일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돌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거기에 더 큰 무리를 더해 주셨습니다. 개교회들은 서로를 시기하거나 수상쩍게 여기기 쉽습니다. 협력하기보다는 분열하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자기 교회나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니 어떤 일을 해 주시기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보다는 귀에 듣기 좋은 소위 은혜로운 말씀들로 계속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기도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에게 쓴소리 많이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닌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구별하고 구분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무엇을 서로 권면하십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일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 살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일하는 일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돕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하여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던 교회인데 일들이 있고 안 좋아져서 목사님들 다 떠나고 당회도 없어지고 남은 신실한 성도들만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소식 못 들으십니까? 들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참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한탄하고 마십니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내가 뭐 해줄 것이 없을까? 궁리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며 지원하여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인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오크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크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나바가 도저히 핸들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핸들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같이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할당된 성도가 400명이 넘었어요. 그때 같이 계셨던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서는 보통 500명까지 한 부교육자가 거뜬히 감당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행성에서 오신 분인지 궁금한 눈을 쳐다봤는데 저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나마 감사했던 건 옆에 귀한 목사님들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교구사역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가 아무리 날고 겨도 그러니까 잘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신방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같이 있어 주려고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목회자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나보다 설교 잘하고 나보다 성도들 더 잘 돌보는 그런 사역자를 데려다가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불러왔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 중에 가장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그 사람을 세워줘서 같이 사역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뭐 했습니까?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치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사역하였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안디옥 교인들이 필요한 것은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배워야 했습니다. 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 그들을 붙잡고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왜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야만 했는지, 우리 죄가 무엇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 되시면 무엇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고, 성령은 누구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을 새신자들은 배웠어야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성도들이 나와서 배웠어야 했다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웠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리를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성향적으로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2달 후에 쌈 나가지고 갈라지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로서 서로를 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어야만 했다고요. 아무에게서가 아니라, 아무에게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성령이 구분하게 하심으로, 구별하게 하심으로 세워진 사역자들, 사도들, 교회 안에 성령의 정하심으로 세워진 감독들과 장로들을 통해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이 그들이 부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배워서 그를 따르는 삶을 순종할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헬라인인 줄 알았는데 헬라인 같이 안 굴고,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 같이 안 굴고, 이 사람들을 묘사할 말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났습니다. 언제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배울 때. 여러분, 최근에 주일 성경 공부 하신 분 한 몇 분 계신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분 계십니다. 최근에 주일 성경 공부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 보셨어요? 그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1대1이라도 해야 되겠다. 1대1 해보신 분. 아니면 그건 젊은 때나 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예배나 잘 드리면 되지. (30년) 지나고 50년 지났는데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말 안 하면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배우는 자리에 나와서 배우십시오. 말씀을 듣고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셔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매주.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양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이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젊은 이 청년은 뭐가 좀 하나님이 뭔가 내 삶 속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헤매다가 주위에서 아무도 안 잡아주니까 그냥 하는 일 하다가 다른 데 돌아 그때서야 뒤늦게 신학교 가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쳐서
지친 채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그 사람이 청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이 그에게 쓱 찾아가서 젊은이, 혹시 신학교 가볼 생각 없는가? 그렇게만 말해줬어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만 따라서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에 가서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도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들을 잘도 해주세요. 많이 세우시고 제발 좀 사역자들 많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만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복음 보시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풀어 이해하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르침을 늘상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배워서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려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이 많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나는 배우고 있습니까? 요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요즘 나는 내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 때에 크리스천이라고 불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되십시오. 헬라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주일 성경 공부하는 제발 좀 들어오세요. 훈련도 받으시고 배운 거 순종하시고 아내를 깜짝 놀라게 보세요. 아니, 이 남편이 이렇게 좋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자녀들이 존경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